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이들이 뭘 실수했는지 아시죠?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남이 믿는 예수를, 남이 믿고 전파하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악령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4절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들이 시험 삼아서 악령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도는 시험 삼아 한 것이지만은 성경에 없는 단어는 첨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를 흔히 엑소시스라고 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도 엑소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혼령 또는 혼백을 가리키거든요. 전도서 3장이나 12장에 의하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엑소시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엑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들 엑소시스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악령에게 당하고 말았죠. 왜 그런가? 그들이 엄명했던 그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고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에게 오히려 당한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역은 헛되고 열매가 없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의 예매는요, 모방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가짜 은사도 있습니다. 거짓 은사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반면에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가짜 은사들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짜 은사. 적그리스도도 은사주의자예요. 이적을 행사하고 표적을 행사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표적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전부 표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요, 지금은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존중하시고 아끼고 사랑하시죠. 자,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거를 의심할까 봐서 안 믿을까 봐서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어렵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뭐가 어렵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된 것을 믿는 건데, 그렇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14절 말씀 보시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아마 사입이 유대인 제사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막으려고 흑암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미카엘 천사장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대적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마귀들의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또 사도 바울 하면요 긴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흑암의 세력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긴장할 만큼이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요, 마귀의 세계에서도 알려진 사람이에요. 지옥의 세계에서도 알려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왕 믿음의 삶을 살 바에 우리의 대적 마귀와 그 흑암의 세력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들,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하고 잘 쉬어야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려면 힘을 좀 써야 돼요. 힘을 얻으려면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록된 대로 믿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야 힘을 얻듯이 기도를 해야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요. 그죠? 안 하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힘이 없다고요. 힘이 없으니까 모든 일이 짐스러운 것이에요. 기름을 넣어줘야 자동차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자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야만 힘을 얻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시니까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라. 마귀의 세계에서 이 스케바와 그 7 아들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이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악령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하 세계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흑암의 세력들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인지 잘 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반면에 비정상적인 힘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악령 들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악령들이 옛날처럼 미쳐서 날뛰지는 않아요. 아주 고상하게 놀죠. 복음서에 나오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본문에 악령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소유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약이 없어요. 마귀 들리는 사람,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은요, 약이 없어요. 16절.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옷을 붙잡으니까요, 벗은 채로 달아난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여러분들 복음서와 비교해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령 들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온전케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이 일이 알려지자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을 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라고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루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한 집안에 어떤 우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환을 통해서 어떤 가족 구성원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가족 구성원은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믿음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안에서도 그래요.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극을 받고 자신들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감사치도 않았고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없음을 자백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모든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어가던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관해 보면요, 부흥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하게 죄악된 삶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철저한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범국가적으로 또 지역사회가 부흥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이 부흥하면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지역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부흥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였고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왜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자백을 합니까? 죄악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놨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지옥 갈 우리 자신, 우리 혼만 구원받은 거지, 우리 자신, 우리 혼이 구원받을 때 이 육신까지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여태껏 죄에 내어주고 불의함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몸에 대해서는요, 죄가 주관을 못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바로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요, 일생에 처음 딱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매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구원은 일생에 딱 한 번 받지만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일 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19절 말씀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되더라. 지금 환율로 치면은 우리 돈으로 거의 3억 정도 돼요. 엄청나죠. 뭐 돈의 가치는 늘 올라가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웠겠냐고요. 성경이 아닌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책 다 불태워야 돼요. 죄를 옹호하거나 욕정들을 자극하는 모든 더러운 책들 뿐만 아니라 사진들, 요즘에는 영상들까지 다 불태워야 합니다. 왜 불태웠을까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다시 회개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산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그 삶을 또 탐닉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우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찾지 않아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꼭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뭘 숨겨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몇 번째 상수리 나무에 내가 심었다? 이 기억하거든요. 생각이 나면 숨겼던 그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다시는 못 찾는 거예요. 다시는. 알코올 중독자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술을 찾는 거예요.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마찬가지. 끊어야 합니다. 웬만한 결심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 없어요. 사생 결단을 해야만 우리를 괴롭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생 결단. 그거 해야 돼요. 바울사도는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두기 전까지는 진정한 부흥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자기도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한 거거든요. 백부장이요, 그렇게 신임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으로. 근데 그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셔가지고 내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주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무슨 엄중한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고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질시켜요. 이게 변개했다는 것이에요. 변개했다. 하나님의 옳은 진리의 말씀에 더러운 손을 가해가지고요, 삭제시키고 뭘 첨가하고 바꿔버리고 하는 행위가, 이런 첨삭 행위가 성경 변개 행위예요.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아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내용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경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내 종을 치유해 달라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그 주님께서요, 내 종이 나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종을 보지도 않고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신 거 그냥. 응? 보지도 않고 그 종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부흥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따라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이 영 안에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를 격려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영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영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요,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신다고요. 자, 22절. 그리하여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한동안 머물더라.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 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실을 만들어. 감실은 사당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으로 그 감실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만물상이죠. 다이아나 형상을 은으로 세공을 해가지고요, 이것을 장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었는데, 25절.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인간의 수공물에 불과할 뿐이지 신들 아니야.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외치니까 27절.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꼭 이맘때 다이아나를 위한 큰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터라고 불러요. 부활절 아니에요. 이교도의 축제예요. 이스터. 부활절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꼭 이맘때예요. 오늘 아마 세상 교회들은 부활절 뭐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무서워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근처에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거는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난 그것만큼은 자신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셨는데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지옥의 모든 것이 풀려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이놈의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이 문제야.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토란스럽게 만들고.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죠. 이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이익이 항상 가장 먼저 고려되면 도덕적, 영적인, 또 사회적으로 타락을 낳아요. 부패하게 만듭니다. 다이아나,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테미, 아스타롯, 이스터, 고아달로프의 처녀, 이거 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오늘날 숭배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진짜 마리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에서는 봄이 오면 꼭 이맘때요. 다이아나를 위한 큰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를 이스터라고 불러요. 이교도 축제예요. 부활절 전혀 아니에요. 부활절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순절 같은 거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험 또한 소멸될까 하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이 극장이요 5만 6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만 6천 명. 엄청난 크기의 극장이에요.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왜 그럴까요? 붙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로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 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이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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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인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두 간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고소하게 하라. 여기서 교회들이 나오죠. 교회들. 왜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흔히 교회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데 네? 왜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방인들의 집회소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 킹제임스 성경에 형상된 계시입니다. 보세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하여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숭배할 것이다. 가짜 교회에서. 그것을 미리 염두하고 지금 여기서 환기시키고 있어요. 에베소인들의 다이아나는 전 세계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풍요, 다산, 해와 달의 여신,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봄에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봄에. 지역에 따라요, 이 다이아나가 이시타르, 이스타롯, 베너스, 주노, 베스타, 미네르바 들어보셨죠? 미네르바, 키벨레, 신들의 어머니, 이렇게 불리었어요. 근데 다 하늘의 여신이에요. 하늘의 여왕. 요한계시록 17장에 따르면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창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바벨론이 자기하고 결코 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탄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바티칸이요. 사탄의 회당, 사탄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온갖 영의 더러운 영들의 소굴, 바티칸이에요. 이 지상에서 사탄과 그 흑암의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니까 바티칸이에요. 마귀는 물을 좋아합니다. 이탈리아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삼면이 바다예요. 이탈리아 떠오르면 마약, 밀매, 온갖 사악한 범죄 조직이 이탈리아에 많이 있죠. 마피아. 아니,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에서 왜 그런 더러운 그런 죄가 많이 만연할까요?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에 있는 장인들이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눈물을. 왜? 카톨릭 때문에 자기들 이득을 많이 챙겼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주식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주식회사가 망하면 주주가 같이 망하죠. 카톨릭과 관계가 없는데 자꾸 카톨릭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숭배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미리 염두하고 이교도들의 집회를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 39절에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집회가 나오잖아요. 집회. 이는 우리가 오늘의 소요로 인해 신문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 집회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그 집회를 해산시키더라. 이 성읍의 사무장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 극장 안에서 사람들에게 죽었을 거라고. 진짜 막대한 이익과 재산을 얻었는데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들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원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 그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변기된 성경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한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자, 바른 성경이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왜 바른 믿음을 얻지 못하는가 하니까 변기된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 변기된 성경이라도 읽으면은 다행일 텐데 읽지도 않는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지옥에는 안 보내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러한 풍토에서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울사도도 에베소서에서 쓴 권면대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